님이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그 함께 동행이 같이 매칭이 되었는데, 이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띄엄띄엄이지만은 7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편지인데 계시록 위치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한 이유는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7교회 다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보니까 총색이 없어요. 칭찬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일단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구별을 좀 하기 쉽게 컬러로 해서 제가 뭐 없습니까? 청색 있는 게 없다 하셔서 초록색. 아, 맞다. 청색이야 초록색인데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다 알아들으시죠? 했습니까? 내가 아내가 얘기하면 제가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변호를 해주고 제가 그 초점을 잡기 위해서 이게 굵은 글씨 위주로 좀 읽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같이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말씀은 패턴이 있는 걸 아시죠? 강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강한 명령.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보통 21절 말씀에 보통 집중을 합니다. 복이니까 이거 뭐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앞에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칭찬이 없고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미지근한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미지근하다, 지금 현재 이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군의 집합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인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집합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책망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갈로 바뀌라고 절대 편안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의해서 긴장해서 쳐다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미증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느낌은 오죠. 그죠? 느낌은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거든요.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데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구나.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구나입니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적이 원인이 나오죠.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의 부작용이죠. 우리 건강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거 먹으면은 뭐 알러지 때문에 막 이런 거죠, 그죠? 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의 부작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 자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축복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여지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만병의 근원처럼 지적이 되어지는 일반적인 그 이유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볼 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가장 큰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계속 성경에서 유의해서 건드리는 주제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탐욕이 된 DNA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꽉 채워진 탐욕의 만족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게 보면은 다 이루었다 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잘못된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건 삐뚤어진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가 살펴봤죠. 이 라우디아계가 어떤 교회, 어떤 상황인지 되게 부자 동네겠구나 라고 보니까 맞아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 가지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인 거예요. 그럼 원인이 정확하게 나왔죠. 정확한 환경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만족 때문에 사실상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꽉 채워져 있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공고하고 어둡고 눈이 멀었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벌거벗었구나, 이 수치스러움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욕구, 탐욕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탐욕이 있는데 위험한 것이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서 늘 유의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걸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입니다. 이 탐욕은요, 이 동네 잡초처럼요, 누가 씨를 뿌리는지 뿌리면 막 자라고 또 금방 뽑아도 금방 생기고요. 제 잡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난 좀 천천히 키우고 자뭘 하는데 아내는 빨리 뽑아라 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이 내용 그냥 다 아시죠? 예, 부자가 소유가 넉넉해요. 그러니까 농풍성해가지고 야 창고 지어라, 더 지어라, 좁다. 그러니까 탁 지어놔놓고 뭡니까? 거기 다 내 공식 다 쌓아두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썰무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빈터가 완전히 어긋났죠. 그죠? 이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무섭습니다. 이 경고가요. 이제 욕심내지 마. 그럼 사회 너무 살아야지. 약간 이게 윤리적인 부분으로 책타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하는 자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뚜렷하게 지적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톤이 스케일이 같습니다. 31절 봅니다. 그래서 권고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대비되어진 것은 만족되어져야 될 부분이 잘못 만족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만족스러워해야 될 그 삶의 방향은 뭐냐라고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이겁니다. 이게 대비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막연하게 놓은 배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뭡니까? 차든지 듣든지 하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양자 중에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차든지 듣든지 하는 그 중간 상태를 뭡니까? 미지근한 상태를 역겨워하시는 거죠.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거. 신랄한 책망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깊이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능대로 나의 만족대로 삶을 움직여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걸러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 사이 말씀드린 계속 저는 매일 그걸 보고 있거든요. 매일. 예. 성령 충만한 자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5가지가 뚜렷하게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를 실천을 해야 함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그 길이지 않느냐. 라우디에게 교회처럼 이런 책망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우리 마음이 머물고 예수님의 발길이 가는 것이 우리 얼마나 문장적으로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자기 행동하고 상관없이 그 문장의 만족도만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실제로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시선이 그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방향은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시선을 두고 동행해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라우디게 성도 모습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서문화 교회 성도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억이 나죠? 저는 감사한 게 이게 차례대 해봤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을 해봤죠. 서문화 교회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완전 반대죠. 그죠?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환난과 궁핍을 사함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나 제 삶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쌓아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의 비유를 보게 되면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좋은 밭은 항상 좋은 밭인 줄 알았죠. 나는 좋은 밭에 들어가 왜냐면 나는 지적을 받는 대상이 아닌 군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교회 나오시면 좋은 밭이잖아. 늘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상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돌밭과 과시와 이런 부분을 살면서 계속 걷어내라는 겁니다. 좋은 밭을 유지하도록 계속 걷어내어라는 겁니다. 만약에 딱딱하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은 너 삶의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걸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잘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자기는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외적으로 가난하였지만 가난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 매우 부유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반면에 라우디아 교회는 부유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만족해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엄청난 이게 뭡니까 이게 책망이 이게 다 들었어요. 뭐냐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심각한 책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로 해봐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탄식은 교인들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사라져 버렸죠. 없죠. 영적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저도 어떤 분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요, 막 그냥 입이 침이 튀기듯이 막 그냥 그런 환경이 있고요. 하다가 튕겨가지고 얘기하다가 스톱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예수님 이제 말씀, 권면, 그죠? 18절 쭉 봅니다. 제가 청색으로 해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여라.
뭐 이거 뭐 분석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으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예.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이 뭐 느낌이 오죠. 그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해지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이렇게 볼 때 닥쳐온 시련은 순도가 높은 믿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좋은 밭이 유지가 되면서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라고 건면하시는 뭡니까? 영적인 시각장애죠. 그죠? 시각장애예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보통 이 정도의 타락을 했으면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저는 제 같은 말이야 내팽개쳐 쳐도 돼요. 예, 이유가 충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여라고 하시는 거죠.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그 사랑의 권면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편지를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은 목적이 있죠.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의 목적인 것, 뭔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전 처음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 본문. 오늘 소개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좀 뒤에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모습이 뭡니까? 14절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이 보이는 거죠. 책망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그렇죠? 우리 아멘의 대상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 아멘 하여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시면 이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아시는 분은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에 우리의 형상을 심어진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을 우리가 아멘 하여라.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말고 뭡니까? 앞에 말 1절 13장 11절 말씀대로 미지근한 삶을 말고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지근한 신앙으로서 그렇지 절대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지. 맞죠? 당연하죠. 증인은 본 그대로 용감하게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말하면 좋다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키워드는 너희들은 참된 증인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저한테는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증언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3장 20절 말씀이 풀렸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이 3장 20절 말씀 적용을 계속 무조건 하거든요. 딱 복음을 드릴 때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너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라고 이게 이 말씀을 계속 적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도 왜 이 라오디아 교회 하면 이 말씀이 생뚱맞게 왜 들어갔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이 3장 20절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리는 모습이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에 대한 어떤 견해는 뭡니까? 우리 앞절에 살펴본 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라 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문은 뭡니다?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위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함의 높이인 것입니다. 이 분명해진 거거든요. 지금 라오디게 책망은 난 이 정도는 아니지 라고 해서 눈을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증인 역할이 선명해지는 거죠. 저는 3장 20절 말씀 보고 이게 맞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은 거 아시죠? 그죠? 예, 네가 문을 열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가 필요하죠. 그 영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라우디가 교인들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의 권면을 듣고 회개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 라우디게 교인들은 교회 안에 법집합에 들어있지만 복음 전함의 대상인 거예요. 잘못 심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 3장 20절 말씀은 라우디게 성도들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같은 식탁에서의 교제는 최고의 관계죠. 최고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20절의 시점 준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라오디게의 책망을 돌이켜서 어디로 시선이 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이 정인의 삶이 이기는 삶이다. 오늘 그렇게 부문이 그래 됐잖아요. 21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제가 붉은색으로 했거든요. 이기는 지금 20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기는 삶이다. 그러면 맞죠.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에서 뭡니까? 사탄이 세력이 판을 치는 듯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약속을 봅니다. 엄청나요. 내가 이거 보고 너무 흥분했어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건 내가 이겼고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것처럼 이기는 너희들에게 이 기회를 같이 해서 같이 앉아 있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어디에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가 왕이심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에 앉음으로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도 똑같이 뭡니까? 왕권을 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제가 이 약속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툭 나올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장 9절 나왔죠? 시작. 저는 지난 목요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왕권을 얘기하실 때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저는 이거 할 때 왕권으로만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적으러 가다가 똑같은 지금 하시는 말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십니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역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위치의 에너지로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왕권으로 뭘 해야 되는가? 왕권을 왜 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이 어두운 데가 뭘까요? 암흑의 세계, 제약된 세상, 지옥 가는 인생, 그 삶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복음, 가는 길. 이것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죠.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덕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선포하여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권한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게요, 제가 사실 장로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약간 털어버리 생길 때, 우리가 똑같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 그래? 그런 그 계급장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 웃으시는 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저도 그러니까 입이 침이 튀도록 얘기했죠. 뭐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까불고 있어.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라우디게 교회의 상을 보고 왕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베드로도 2장 9절 말씀 맞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다가 보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권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옷을 잘못 입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라우디게 교인처럼 미진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가지고 기업이 올라가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이런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상 맞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성령의 권세로서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다. 이기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황이야. 그래서 21절 말씀으로 넘어간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 생활의 방향입니다. 방향. 자, 이제 우리 다카 교회, 다카 센터를 이제 돌이켜 보게 되죠. 다카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상 문화에 찌들린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곳인 거예요. 오늘도 바둘, 예? 바둘 세례 받으려고 결심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어제 유호경 선교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켜야 되니까 약속을 11시에 늦게 밤에 약속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친구가 집에 어머니한테 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그 뭐 형제들이 네가 왜 그러냐 하면 안 돼 하고 막 그냥 불이익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림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결과를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입니다. 자기 나라 우상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전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다카 현장이죠. 다카 스텝 사역자에게는 환경적으로 이 왕같은 제사장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걸 소홀히 하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카 사역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전투의 격전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발표할 때 쓰는 대로 우리 크루즈 여행하듯이 하면 안 돼요. 크루즈 여행은 잘못된 것만 조심하면 돼. 그죠? 그냥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즐겨.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항공모험은 달라요. 저는 이 항공모함의 비유 자체가 너무 맞다고 보는데 제가 TEE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똑같이 이걸 그림을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림 뭐냐면 크루즈 그림을 딱 그리고 이게는 구축함을 그렸어요. 저보다 격이 좀 낮아요. 저는 항공모함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이야, 그림 봤구나. 지금은 우리가 항공모함 각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에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자 전투 위치에 소총 쏘든 대포를 쏘든 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든 기관실이든 뭡니까? 딱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진장이죠.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방송을 자주 봅니다. 막 입을 쫙 끝에 벌리고 근데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고기 잡는 배의 선장은 아무 곳이나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잡고자 하는 그 고기가 다니는 길목 정보에 대해서 그 좋은 목으로 막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뭡니까? 그도 또 이 지역에 왔으니까 그물 내려 안 그럽니다. 이제 여기 와서 유심히 살펴보죠. 어군 탐지기를 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가? 딱 보다가 큐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막 쫙 내리거든요. 똑 가섭니다. 어느 배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서 이게 어부의 형식이 있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의 개척은 선장이신 성령님께서 목이 좋은 이곳을 가라고. 이게 맞더라고. 그게 맞잖아요. 목이 좋은 곳에 가라고. 그 목이 좋은 곳에 왔어요. 와서 이제 건물을 내리는 구체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가 어분이 좋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 주민이 많은 곳으로 이제 진지를 치고, 그 다음에 어금 탐지기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어 또 뭡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 주에 8, 90명을 만난다. 이것 가지고 자랑만 하면 안 돼요.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는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내렸는가? 큐 사인이 뭔가? 매우 좋은 환경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다카에 왔으니까 이렇게 많은 근로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 전함에 소홀히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들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복음 전할 대상이 엄청나게 많죠. 수연회교 목사님 지난번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 이주민 애들이 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연회교 선장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이때다 라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그물이 내려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이 그물을 내리고 뭐 봐주고 이야기하면 눈이 팡팡팡팡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이 잡으면은 그들이 잡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는 아닙니다. 균등하게 다 가지고 나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그 흥분의 동안이 엄청 기뻐요. 그냥 한 시간에 10,000원씩 받는 그거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저녁에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릴 계획은 한 건 아닌데 마침 책이 있다고 온 거예요. 준비한 책이. 그렇게 기다리던 양육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이 좀 드리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다카 스텝은 제가 발표하는 대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제가 늘 발표를 하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시간을 빼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3단계로 가야 될, 집중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든지, 그물을 던지든지, 양육을 하고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몇십 년씩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해보지 않아서 의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해보지 않았어. 이번에 지난번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 제가 파트별로 나누어서 복음 전하게 했잖아요. 제가 글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뜻밖의 이걸 하게 돼가지고 그 가서 박명수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 내용 중에 특히 우리 청년들을 복음을 직접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하고 같이 신방사역으로 제가 추석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 이전보다도. 이제는 네가 큐 사인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좀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제가 신방사역을 제 개인적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같이 계시니까 동력자분들하고 같이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방하시고 복음 전하면 양육하는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왕권을 누리고 사십시다. 환경이 그런 거예요. 다카 환경이 그래요. 제가 일반 교회 가서 얘기 못 합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전도 교육 받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 대상자가 없어요. 특히 뭡니까? 새 가족이 오면은 당신은 대상자가 많잖아.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예수님 소개한 말씀을 다시 봅니다. 14절, 3장 14절. 아멘이시요 중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특히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정말 역정이 나서 토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뭘 담고 싶어 하시는가 이겁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저는 너무너무 저한테 지금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도 이걸 깨닫고 또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제가 아침에도 제가 원고를 그냥 아침에는 제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수준인데 또 원고를 주세요. 오늘 낚시 얘기는 오늘 들어간 겁니다. 예.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십시다. 창조의 근본인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다. 예.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지금 전에 책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뭐 하자고 해놓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할이라는 네팔의 한 명 제가 집에 찾아갑니다. 해가지고 벌써 양육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파키스탄 친구들 5명 우레와 같은 박수 한영 속에서 제가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날 일단은 약속을 전하고 바쁘면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팔 친구들 이제 만나기가 너무 쉽고 가까이 와 있는 애들요. 이 한국어 공부와 만나는 이 자체만의 그 배부름으로 우리가 만족해하지 마십시다. 가야 됩니다. 이건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의식한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거든요. 제가 전도 교육을 매번 많이 했는데 실제가 안 돼요. 뭘까 이게 뭐지? 제가 형님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길에서가 지나간 사람마다 인사를 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요. 내 아는 사람 지나갈까 싶었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아는 사람 책 하나 붙잡고 한 표 달라고. 길지 않습니다. 한번 하루 이틀 해보니까요. 의식하기가 싹 사라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나는 그 한계를 두지 마십시다. 해보면은 다 됩니다. 해보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 기쁨이 내게 물밀듯이 오게 되고요. 이제는 제가 먹일 감을 찾아서 다닙니다. 집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내용이 그러니 할 수 없이 또 부담 느끼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고요. 제가 다하라기 갈 때 같이 따라가십시다. 어떻게 하는지 보면 몇 번 보면 알아요. 제가 임 집사님, 임 장로님, 임정식 장로님, 제가 SN,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복음, 유한 복음을 가지고 저 방에서 계속 매주 만나서 공부하다가 제가 누가 이걸 같이 하지? 임정훈, 하여튼 임시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임장로님, 와서 같이 봐, 옆에서. 한 서너 번 같이 봤어요. SN하고 하는 거를. 이제 당신이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봐. 한번 할 때 뒤에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돼. 제가 빠져나오고 나서 임장로님이 계속적으로 SN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지속했거든요. 제가 이 과정은 압니다.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역을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250여 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저에게 왕권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카에 동력자가 고프지만은 동력자를 초청할 때 절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맞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지금 이 마음은 제가 강하게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우리 23일 날 우리 교단에 제가 발표를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쫙 발표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계, 우리 기성 교단에 굵직굵직한 분들,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제 농어촌 선교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결시켜 주십시오.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교 국장한테 보내고 다 보냈어요. 어느 한 줄이 더 걸리면은 제가 보니까 오라고 하니까 안 와요.
이번에 우리 컴프로 사는데 그 서울 교회에서 120여 명이 왔지만 와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120 숫자를 보고 만족해했죠. 분들은. 저는 아닙니다.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지? 그죠? 그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쳐들어가자. 지방에 할 때 쳐들어가자.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 이문에 할 때, 모일 때 우리한테 한 30분 시간을 좀 줘. 들어가자. 제가 그 마음으로 지금 어딘 하나 걸리겠죠. 받은 사명입니다. 안타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또 우리 동역자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 생활에 익숙하게 전투적으로 잘 감당을 해야 제가 앞에 밖에 나가서 말하는 이 무리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힘이 아니라 연합사역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결정체거든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뭐 연합을 하고 있다. 이 자체로만 만족하지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방향이 뭐냐. 이 어군 탐지기에 많이 보이는 그곳에.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예. 한 걸음 한 걸음씩 시키는 대로 따라가십시다.